원이 되려고 로마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원로원이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고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했고, 이 사실을 안 카이사르는 군대를 내리고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강을 건너는 군대는 무조건 무장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무장한 군인들을 그대로 끌고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 일 이후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리킬 때에 서양에서는 루비콘 강을 건넌다 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란과 가나안 사이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강이 상징하는 말은 강 저편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고 강 이편은 하나님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살겠다 하는 어떤 결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강을 건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광야의 생활, 곧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생활을 이제는 완전히 다 청산하겠다는 거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강도 머리까지 잠기는 강이었는데 이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잠겨서 내가 살겠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은 신앙의 강을 건너셨습니까? 강을 건넌다는 이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안과 밖이란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 13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렇게 밖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강 저편과 이편으로 갈라져 있던 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안과 밖으로 표현된단 말이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삶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5가지 확신. 네,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이란 말이지요. 첫 번째 확신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라는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얘기지요. 은혜란 얘기는 뭡니까? 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달라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할렐루야. 이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감사, 감동, 기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세족식을 하고 왔다고, 엄마 아빠 발 씻어주고 왔다고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하고 왔어요 하는 애들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왜? 제가 큰 선물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와, 목양실로 와.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하자. 그리고서는 기도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선물을 줬더니, 야, 이 선물을 받아들고서 입이 그냥 귀에까지 걸린 그 아이들 표정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물 어때?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입이 귀까지 그냥 찢어져야 되는 것이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야 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찌 지금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선물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여,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빚이 다 없어졌다는 거지요. 이야, 그 빚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 빚이 다 없어졌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다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얻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발 씻어주면 목사님이 선물 줄게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20명의 아이들이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가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 선물을 주겠다니까.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역시나 다 하진 않았지요. 믿음을 갖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수기 21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죠. 이 백성을 하나님 다 죽이시렵니까?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놋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산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얼른 나와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세요. 그러면 다 병이 고쳐질 겁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야, 그까짓 거 본다고 살겠냐? 그랬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본다고 살겠냐? 그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다 죽어간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곧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따라 하시겠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깨어진 독을 하나씩 내어주고 이 독에다가 물을 채워보라고 합니다. 제자 하나는 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가 빠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바가지를 들고서 정신없이 갔다가 물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퍼부어도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제자는 깨진 독에다가 진흙을 이겨 발라서 독을 메우고는 물을 담습니다. 적당히 차는가 싶더니 진흙이 물의 무게를 건드지 못하고 다 터져나갑니다. 도저히 깨진 독에 물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승이 깨진 독을 들고서 냇가에 가서 던집니다. 그러더니 깨진 독에 물이 가득 차게 되지요. 스승이 말합니다. 사람이 깨어지면 그 무엇도 담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깨어진 곳조차 포용하고 안으시는 하나님께 너희 모든 것을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담는단 말입니까? 나는 깨어진 존재인데 내가 어찌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니 오늘도 또 깨지고 부서지고 내일도 또 깨지고 부서질 텐데 무엇을 담는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분이 나를 품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가나안 점령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부족과 싸우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군사력으로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로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데 어느 책에서 본 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뛰어넘으라고 하신다면 너는 뛰어넘는 흉내만 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안고 하늘을 날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그냥 흉내 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오늘도 좌충우돌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당도 안 되고, 그런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떤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치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치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치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가볍고 쉽다고 했어요. 쉽다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응답받고 산다는 것, 이게 확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맥에 잘 안 맞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을 때에 응답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응답, 그래 알았다 내가 주마 하는 응답. 두 번째는 부정의 응답, 아니야 못 줘 하는 응답. 세 번째는 기다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 아직 아니니까
어떤 보류의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가 공통적으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긍정의 대답을 받는 사람도 부정의 대답을 받는 사람도 어떤 보류에 대한 대답을 받는 사람도 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곧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게 문제에 대한 결과보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긍정의 응답이든지 부정의 응답이든지 어떤 응답이든지 그것 상관없이 가장 먼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 당신이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내 삶에 이제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든지 원하지 않는 응답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장 좋은 성령이라는 응답을 분명히 받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확신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다는 표현은 뭐냐?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깨어날 것이니까 죽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소망 없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은 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깨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두 번째, 천국은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집도 언젠가는 낡고 초라해져서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의 집은 늘 견고하고 영원하고 낡지도 부서지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런 곳이라는 거지요. 또 천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천국은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갔으면 지금 치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는 것 아닌가? 천만의 말씀, 천국은 넉넉한 곳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걱정 붙들어매도 좋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 천국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주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쓰여진 그 생명책이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다는 것.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불교의 영성은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더러워진 세상으로부터 그냥 고립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비추며 사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착한 데서 비롯됩니다. 착하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어질고 양손하고 상냥하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남 미워하지 말고, 따돌리지 말고, 편가르게 하지 말고, 남 부릴 생각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는 얘기죠.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진정성, 그리스도인의 어떤 진정한 힘은 야가 빠진 세상 속에서 착함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착함은 때로 무능하고 미련하고 우유부단한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닙니다. 착한 것은 무능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은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착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성품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두드러지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착함이란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말로 할 것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착해야 되고, 우리의 얼굴 표정도 착해야 되고, 그렇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됨됨이도 착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방식도 착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악하게 살지 말고 허허하며 풀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5가지 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